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로 저희를 이끄사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앞에 놓인 문제들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절망과 불신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정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정 어린 사랑이 모자라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영원한 희망을 부어 주옵소서. 올바른 충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진리의 충실함을 부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공급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의 손길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의사의 치료를 받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받고 진찰받고 약물 투여되고 또 재활을 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기도하며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평안토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 자리가 있사오니 자녀들이 있는 곳에 거룩한 주의 능력과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정 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학업에 있는 자녀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판단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에 열정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에 미래를 힘차게 젖힐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서 교제하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 때문에 일, 직장, 만남의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이 있게 하셔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일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교류, 만남, 거래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출발될 수 있게 하시고 복 있는 교류가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열심 있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의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전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된 결과, 은혜의 결과가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셔서 오고 가실 때에 성령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돌아오실 때에 감사함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안정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 나눌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국권이 세워져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요일 성일방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같이 읽을 때에 또 같이 여러 가지 환경들 강의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지혜의 손길이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겸허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잘 되는 일이 있다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부모라면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한 바람입니다. 특히 신앙인이라면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 부모로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기본적인 마음이고 부모가 나이가 들고 자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내가 좋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것,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는 것, 직장 문제, 결혼,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 그러면 그 자녀를 나에게는 손주 아닙니까? 그 자녀의 자녀, 손주를 어떻게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 자녀 생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그제서야 자녀 생각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녀 양육이고 좋은 부모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들은 자녀 문제에 대한 이 두려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구 선수 아버지였던 분이 어릴 때 딸이 자기도 배구 선수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구 선수를 시키게 되었는데 어느 시간부터 아버지가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딸이 시합을 나갔다 오면 온몸에 상처와 멍투성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더 많이 다쳤고 더 많이 힘들었지만 딸을 괜히 배구시켰나,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마음이 쓰여서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동안 딸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고민했다. 그러한 인터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와 그의 딸 이야기, 기적 중에서 긴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중간에 다른 사건이 끼어들어서 내용 전체가 길어졌지만 의미가 있는 기적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유난히 이 기적 내용이 좀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은 각 마을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회당은 그 마을의 행정, 예배, 교육, 이 전체를 함께 총괄해서 책임지는 장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은 구청, 예배당, 학교의 종합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은 구청장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 또 학교장, 신분입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실질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삶의 환경을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계속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했고 또 신앙 교육도 책임져야 했던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찾아오면 그를 만나서 환대하고 또 마을도 소개하면서 그 마을 대표로서 사람들을 접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개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그러한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갑니다.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함을 벗어던지고 아버지라는 자격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41절에서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권위 사회였고 계층 사회였고 신분 사회였습니다. 엄격했습니다. 높은 신분인 회당장이 평민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절하면서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야이로가 뭔가 답답하고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고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그 간절함의 내용은 12살 된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다급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의나 체면을 차릴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딸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반쯤 넋이 나간 상태에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두려운 심정, 간절한 심정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자녀의 일로 예수님께 간청한 사람은 야이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의 산 골짜기에 살았던 한 아이의 엄마가 울부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사람은 딸인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엄마가 울부짖습니다. 딸이 아픈 만큼 자신이 지금 너무 아프고 있고
자녀의 고통이 자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자녀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이로도 예수님께 이런 마음으로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모들의 이 호소에 다양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부모, 어느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고 온유함으로 부모가 품고 있는 이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상대방의 공감을 잘하는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인간 부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이들을 낳아 길렀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진실을 기억하면 부모로서 잘못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우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녀를 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의 잘못된 부담감을 버리기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자녀도 이 사실을 깨달으면 부모를 공경하지만 내가 진짜 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은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너무 자주 하게 되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예속이 되어서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하나님의 큰 뜻을 저버리게 되고 아이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유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절절매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서로 자기 응어리를 풀어줄 대리만족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부모나 자녀가 돈으로, 지식으로, 자리로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은 계속 밀려 들어옵니다. 잘못된 방식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자녀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 장래, 복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말로만 드린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제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 내가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욕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녀도 나도 세워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녀 양육하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부담감,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자녀들도 저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위에 진정한 감사와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